샬롬 샬롬. 이제 출애굽기 오늘 37장 전체를 천천히 다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가요? 느낌이 어땠어요? 출애굽기 37장을 읽으면서. 네? 난해하군요. 네, 좀 난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야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담는지 또 어떤 영적인 교훈을 담는지 모르고 또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켜낼 때 하나님의 임재는 충만히 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가 이제 많이 왔죠. 40장에 끝이 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렀기 때문에 출애굽이라는 말을 쓰는 오늘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근데 애굽에서 저들이 했던 일은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노예로서 이집트, 애굽을 섬겼어요. 그들이 시키는 노역만 했습니다. 고역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벽돌을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아는 람세스 이렇게 피라미드 그들이 하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그 인력이었죠. 말도 안 되지만 기네스 불가사의라고 말할 정도의 엄청난 것들을 인력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힘듭니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듣고 구원해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뭐지?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보시고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기서 어쩐 교단적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들이 모를까 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민족 중에서 제일 약해서 너희를 구원했다고 말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쓸모 있어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골이 장대한 민족에서 구원해낸 게 아니었다. 뭐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셨어요. 그냥 구원해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가끔 다른 이 교단적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 건 얘기하지만 이 신인 협력설이라는 게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인간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런 부분이 성경에서 이야기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줄탁동시라는 말처럼 병아리가 막 나오고 싶어. 예? 나름대로 막 외침이 있겠죠. 나침에서 막 병아리가 개를 막 안에서 막 쪼아. 그럼 너무 힘든 것 같으니까 어미 닭이 그 알을 좀 깨주는 거죠. 그렇죠? 그 계란을 생각하면 나오는 이 닭의 부활을 생각하면 병아리를 생각하면 줄탁동시구나. 구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나의 뭔가도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근데 구원 우리 출애굽을 보면 그게 있어요? 없어요. 굳이 하나 있다 하면 뭔 줄 아세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이걸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들의 조상들에게 했던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죠. 그런데 구원하는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내가 1000년 있다 해줄게 해도 하나님 마음이고 10,000년이 있다 해줄게 해도 하나님이니까 역시 구원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출애굽이 지금 어떻게 이어져 가고 있는지. 그럼 저들은요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순종과 찬양 올려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하나님이 영적인 출애굽을 해주셨어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아멘. 자신이 없는데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원은 그런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죄된 인생에서 아무짝에 쓸모없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엄청납니까? 점프해서 하늘에 닿습니까? 물질이 어마어마해서 여러분이 손짓 하나 하면은 나라가 나라고 섬이 생기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 동일합니다.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네,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왔는지 중퇴인지 대학원을 나왔는지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붙이고 다닐래요? 나 돈 많음 이렇게? 나 이런 있음 이렇게? 다 똑같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지금 그 백성들을 불러서 어떻게 살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1절에 뭘 만들었습니까? 1절에 오늘 37장 출애굽기 1절에 만들어낸 것이 무엇이었죠? 언약궤.
괴입니다. 지금 언약을 상징해야 되죠.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의 가장 첫 번째는 언약궤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는요, 영어로 궤가 상자인데 함이죠. 함. 한마디로 보면 함. 이 상자 이러면 좀 단어가 좀 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함이라고 하면 좋겠죠. 근데 영어로는 궤, 한문으로는 궤, 그죠? 그 영어로는 아크. 아크인데 가장 처음 아크가 등장하는 거는 노아의 방주. 방주가 영어로 아크. 무슨 말인지 알죠? 그곳에서 담겨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뭘 담아낼까? 이게 중요하죠. 중요한 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중심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왜? 우리는 구원을 언약으로 받았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만들어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머리려 궤를 만들었으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길이가 나오는데 가로 113cm, 세로 68cm, 높이 68cm의 궤를 만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를 말하는데, 크기를 말하는데 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만드는 게 레위 지파입니까? 아니에요. 부살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이 만들어내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세운 사람이 쓰여지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가 특별한 뭔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궤를 만드는 뭔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궤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래 하면 부살렐이 자기의 재능으로 만들어낸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기 모세가 개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각각을 불러서 전문성으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 공동체가. 우리 주의 일이 바로 그런 거라죠.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작은 이라고 너는 큰 이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 개척교회라고 해서 뭐 목회자가 많은 일을 하겠지만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예, 다 같이 조금 더 많이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때인 것 같긴 한데, 예?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만들어요. 이 언약은 뭘로 덮습니까? 그룹들, 이 천사가 서로를 마주보면 날개로 이렇게 덮는, 그걸 속죄소라고 해요. 이제 그 언약궤를 덮는 거. 언약궤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 있습니까? 언약궤 위치가 바로 그 위치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이 휘장을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이 성소를 만들죠. 장막을 만들죠. 이 장막은 100규빗, 50규빗 직사각형이에요. 그 안에 10규빗, 20규빗의 성소가 만들어져요. 그 성소 안에 바로 뭐가 만들어요? 10규빗, 10규빗의 지성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핵심 중 핵심이겠죠. 심장과 같은 이 지성소가 들어있는, 이걸 궤라고 하는데, 이 지성소 안에 궤가 있는 거예요. 이 궤, 이해됐죠? 아, 이게 중심이구나. 그 중심에 아까 제가 뭐랬죠? 구원을 뭘로 받았다고요? 은혜로 받았어요. 그럼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들어있어야 돼요. 이해되셨죠? 뭐예요? 십계명의 두 돌판, 그리고 만나 담긴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 그 물건이 소중하다고요? 아니죠. 물건이 소중한 게 아니라 뭐요? 언약을 기억해내고 이 백성들이 가장 중심의 핵심의 심장에서 무엇으로 살아갔냐를 기억할 수 있는 언약이 떠올라져야 돼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이다. 말씀에 기초한 십계명, 매일의 삶 속에 결국 그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들을 구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약속을 지켰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거예요.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아니에요. 복된 자는 뭐가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을 쥐하러 묵상하는 자. 시편 1편에 말하지 않습니까? 가장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요,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면 너는 뭐예요? 쥐하러 말씀을 묵상하라. 그럼 내가 형통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에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중심에 만나 담긴 항아리. 광야 생활했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양식이에요. 데일리 브레드, 주기도문에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가 영어로 데일리 브레드, 매일의 양식입니다. 매일의 양식은 신약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하나님이 주신 공급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력이 날마다 공급되기 때문에 이 만나의 항아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매일매일 주셨다라는 그 지켜주신 약속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의 항아리가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중심에 그렇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그것 공급받는 걸 깨닫고 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역시나 오늘 하루를, 오늘 말씀이 매일 주와 함께예요. 매일 주와 함께 어떻게 살아가냐? 이게 바로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거는 민수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저들이 너만 지도자냐? 우리도 나름대로 할 수 있다. 이 불평하고 불만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들의 내 법으로 살아보겠다, 내 지혜로 살아보겠다 했던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니네 지팡이 다 갖고 와봐. 지팡이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는요 생명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는 뭐요? um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 없는 나무에 누가 생명을 주고 누가 그에게 권위를 부여하냐는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권위를 인정하느냐의 증거물인 거예요.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냥 오늘 교회는요, 뭐 목회자라고 해서 높은 다른 직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높임을 받고 존귀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자 하나도, 주일학교 오는 주일학교 회장님이 있어요. 주일학교 회장님이 뭐 한대 간다고, 내가 장로님이고 내가 뭐 권사니까 야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주일학교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일학교에게 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를 든 겁니다. 모두가 다 작은 일 하나 하더라도 그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대한 그 하루의 삶에 매일매일 아침 속에 우리가 눈을 뜨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냐 아니냐예요. 오늘 내 법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오늘 내 뜻과 의지를 살아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한 사람들을, 그 공동체를, 그 곳을 인정하는 삶이 바로 이것이에요. 나도 리더 한번 돼보자. 저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힘없고 나보다 조금 안 가졌고 못 배운 사람들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사 아니었습니까? 그 교회에서도 그래야 한 거래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법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다면 내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공동체, 그 인정하는 개개인의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분명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바로 그걸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연수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연수만으로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평가 기준을 만들어 놓아서는 안 돼요. 아, 직분이 이분은 이렇게 불림을 받으니까, 이분은 저렇게 받으니까. 아니죠. 성도님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는 거죠. 맞죠? 뭔가를 맡았다면 그걸 인정해요. 작은 직분 하나의 권위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죠. 공동체 역시나 그래야 되죠. 은혜가 직분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언약궤 가장 중심을 생각할 때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그 안에 이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시작되는 공동체입니다. 이해되셨죠?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 중심에는 가장 어떤 것이냐. 여러분 나중에 알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장 먼저 갔던 것이 언약궤입니다. 알죠? 그랬을 때 이 요단강이 말랐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온 게 언약궤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왔을 때 요단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마른 땅을 건너의 홍해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이 이겨요. 지금 언약궤가 있어요, 없어? 없어요. 안 보여요. 누가 숨겨놓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언약궤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불었거든요. 막 블레셋을 가져가고 이랬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너무 공격당하니까 그거 다시 돌려줘요. 다시 가져오죠. 지금은 안 보여요. 누가 숨겨놨다는 말도 있지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찾으면 연락 좀 주세요. 만나 하나 먹고 싶어서, 꿀맛 같던 그 과자 먹고 싶어서. 언약궤가 없지만 그들의 심령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물체적인 것을 놔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무엇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것을 중심에 두었냐. 어떻게 보면 아무거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것 갖다 놓으면 금 갖다 놓고, 은 갖다 놓고, 다이아몬드 갖다 놓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맞죠? 결국은요,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과 힘과 생명의 공급은 주의 말씀과 함께,
그리고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주권, 그분의 뜻을 인정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주와 함께. 그럼 매일 주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괴가 되면 그 겉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죠. 그거 뭐예요? 예배입니다. 제사죠. 이걸 안 드리면 안 돼요. 10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어요. 상이 제사상입니다. 네. 채도 만들죠. 그것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가서 만들어 보세요. 저는 안 만들 테니까. 일단 금이 부족해요. 금이. 나중에 보면 이 뒤에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면 34kg입니다. 나는 오늘 못 만듭니다. 자, 매일 예배와 제사를 드려야 돼요. 진설병이 올라가요. 진설병은 떡이라고 보면 돼요. 매일 따뜻하게 한 그 떡을 식으면 내리고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식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매일 상에 떡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이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잖아요. 매일매일을 기념하는 그 감사가 기억되어져야 되고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제사가 바로 그런 것이요. 떡은요, 물론 아론의 제사장들, 아들들만 먹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공급을 받고 먹을 수 있어요. 상징하는 게 세례 교인들이 받는 성찬이지 않습니까?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립니다. 상징적이지만 영적 임재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생명의 떡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것이죠. 매일 주와 함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더 새롭게 그분의 생명력, 영향력을 공급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은 제사장들만 특권을 가졌지만 오늘 우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날마다 저 생명력의 공급을 받는다는 것. 그곳에 할마다 주님과의 그 생명의 예물을 드리고 생명을 드림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지금 매일매일 주님한테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데 부담스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안 나와 막 사람들. 주님 앞에 안 나와 막 새벽에도 안 나오고 막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 다 제거하고. 알았죠? 부끄러움 마스크 쓰고 나오면 되지 뭐. 한때 좋았잖아요. 마스크 쓸 때는 더 안 나왔잖아요. 알죠? 애타게 주님이 기다린다. 주님이 너무 창피했잖아. 그러니까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대. 오죽했으면 그런 말씀을 하냐고. 문 안 열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워요. 주님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과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했어요. 그 생명, 요한계시록의 3장에는 주님과 더불어 먹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요게 그 상에 제 생명의 떡을 올리고 그 생명을 예배자들이 받아 먹습니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그 생명을 전달받으면 기쁨으로. 우리 먹으면 즐겁죠? 예. 맛있는 거 먹을 때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알죠? 다리 막 움직이고 춤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따 한번 보세요. 오늘 점심이 맛있다고 하니까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매일 주와 함께 뭐예요? 매일 주와 함께 하는 삶은 빛나야 돼요. 17절에 뭘 만듭니까? 등잔대. 등잔대에 뭐래요? 등이죠, 등. 등잔대라니까요.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뭐 옆에다가 꽃받침도 만드는데 등잔대를 만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등잔 7이 있죠. 23절에. 그리고 제가 못 만드는 이유는 24절에 순금이 몇이요? 한 달란트. 난 못 만든다. 나는 3,000세겔입니다. 3,000세겔. 성소를 한 세겔씩 드리면 3,000명이 드려야 되는 세겔이. 그 금이 모여서 금 34kg가 이루어졌을 때 이 기물이 만들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등잔대입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주와 함께 등잔대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요? 등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7 촛대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촛대를 교회로 상징하죠. 맞죠? 그리고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에요. 목회자나 하나님께 직분 맡은 자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뭐가 밝혀요? 성령이 불을 밝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이 그 촛대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 밝혀지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는 예배가 드려져요. 근데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건물이 아니죠. 이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렇죠?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등잔대처럼 한 줄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그리고 그 지체들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을 끄지 말고 이상한 불 켜지 말고 그렇게 하나의 등이 되어서 일곱 촛대를 밝히는 것. 그게 매일매일 우리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꺼지면 소용이 없고 효용이 없습니다. 늘 밝혀내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를 밝혀내야 돼요. 끊임없이 밝혀내야 됩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어두움에 밝히는 것도 그 이유 속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특히 연예인 간증들의 정말 막 뭉클뭉클한 얘기가 자기는 내 삶을 포기한다. 막 그랬을 때 웬일인지 새벽에 보이지 않던 새벽 불빛, 십자가 불빛 들고 나아갔다. 그래서 나갔더니 새벽에 그렇게 엎드려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예, 주의 불빛 들고 나아가야 돼요. 불빛은 켜져야 됩니다. 예, 불빛은 켜져 구원이 임하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요즘에도 이제 우리가 새벽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하시고 공장에서 일하시고 뭐 공사하는 현장이 많으니까 이 기도하시는 분이 한 지금 근일 1년 아직 1년 좀 남았지만 하루 빠짐없이 새벽에 나오시는 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주 대단한 집사님이셔. 근데 또 근래 또 현장에 또 일하시는 한번 또 나와서 매일매일 나와서 또 뭘 적어. 계속 적어. 그냥 막. 왜? 큰일 났어. 진짜. 막 적어요. 막 적어. 엄청 열심히 적어요. 새벽마다. 예. 목소리도 엄청 좋아서 그냥 찬양 립싱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간절한 마음에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 부끄러움 없이 나와가지고 그냥 그래서 소망 갖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소망 가운데 있구나. 예? 힘들게 일하건 어렵게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말씀 받고 생명 공급받아서 현장으로 나가면 그곳이 얼마나 밝혀질까. 예? 어둠이 얼마나 많이 물러갈까. 이런 갖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적고 뭐 모르겠어요. 적어서 다 먹어버리든지 적어서 누구한테 오늘 모르겠어요. 주머니에 넣고 나중에 까먹고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는 심령의 말씀이 새겨졌으면 좋겠고 나는 부담스럽지만 뭐 아무튼 그죠? 이상한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새벽마다 경직돼 있잖아요. 새벽마다 막 적고 있어. 이렇게 보면 이상한 말 못하고 막 생명의 말씀이 전달돼서 빛이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어떻게 바뀌었어요? 새벽 빛이 불이 켜 있으니까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가니까 오셔서 예배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떠나서 기도하는 거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저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어둠이 빛이 꺼진 성도님들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제가 저번에 좀 부끄럽게 그 교회차에 그 교회 떼고 다니고 싶다고 했죠. 사실 이게 참 부끄러운 불빛 끄고 다니는 거예요. 알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막 쌍욕을 하진 않지만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너무 위급할 때 진짜 막 크락션 빵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차는 또 갑자기 빵 누르면 날 지금 크락션이 그러냐고. 그래 내가 더 놀래. 그러면서 이제 화내면 안 되는구나. 가끔 이럴 때가 있어. 그래 하나님의 인도, 보호, 빛을 발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힘들면 어두워서 내가 상대보다 나를 더 이해서 안 믿는 흉내를 내는 때가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오늘 성령님이 탁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불을 켜는 밝은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벽에서 만나요. 새벽에. 안 넘어가네. 그 다음에 살구꽃이에요. 살구꽃. 20절에 뭐예요? 등잔대 줄기가 뭐로 돼 있대요? 살구꽃을 왜 만들어요? 살구꽃? 이게 이스라엘의 가장 먼저 피는 꽃 중에 하나가 살구꽃입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피는 꽃이 상징하는 게 파수예요. 파수. 무슨 말이죠? 이 등대에 가장 먼저 빛을 비키면서 이 파수대 이단들이 좀 쓰는데 파수는 지키는 거 아닙니까? 군용어로 하면은 불침번이에요. 우리가 불침번이 돼야 되는 거죠. 새벽을 밝히는 거죠. 그렇죠? 새벽에 만납시다. 이스라엘을 깨우는 등잔이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아름답게 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구꽃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살구꽃 같은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침을 지키고 새벽을 지키는 거예요. 하루를 지켜달라고, 현장으로 가는 분들을 지켜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지켜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지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힘들고 고곤하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해. 그럴 때 지켜지는 거예요. 살구꽃의 파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파수의 역할. 지켜냈어요. 불침번. 남들은 다 자더라도 일어나 있는 거죠. 그쵸? 만납시다. 만나보자. 교회와 이웃과 또 목회자를 지켜주는 거예요. 저 목회자 돼보니까 말 안 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아니더라고요. 말 안 하면 몰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 나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 힘들구나, 목회자도 사람이구나 얘기를 하고 알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진짜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묵묵히 그랬더니 괴롭히더라고. 괴롭혀. 근데 넘어지기 싫어서 살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했더니 이용해가지고 전도사 사역하는데 전도사 4년 동안 사례를 안 주다. 말 안 하니까. 예. 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는 얘는 돈 필요 없나 그랬더니 거기 또 행정목사가 됐더니 행정목사 되면 목사 사례를 줘야 되잖아요. 전도사 사례를 2년간 주더라고. 너무 지쳐가지고 다른 장로님이 좀 올려주라 해가지고 조금 올려줬는데 그렇게 살더라고. 야, 말 안 하면 몰라. 울걸. 그래서 너무 힘든데 내가 이게 써야겠어. 담임 목사님한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쳐다가 영혼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지.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막 그냥 일부러 우리 아내 놀리려고 내가 이렇게 이러면 안 됩니다 했더니 우리 아내가 깜짝 놀래. 이런 거 보내면 안 돼. 이런 거 보내면 안 돼서 못 보냈는데 그냥 해본 거였어요. 그런데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말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말 안 해야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당시는 말 안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 안 해야 됐다고 해서 후회는 안 하는데, 근데 내가 알았죠. 사역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버티고 가는 거구나. 하나님은 인정하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겠죠. 근데 힘들면 얘기할 거예요. 뭐라 크지 마요. 나 힘들게 살아왔으니까. 말 안 하면 몰라.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기도 안 해주면 몰라요. 전심으로 기도해 줄 때 목회자가 힘을 발휘합니다. 내가 아는 얘기가 있는데 전도사 사례는 안 올라요 원래. 근데 언제 오르는 줄 아세요? 장로님 아들이 전도사 됐을 때 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닥쳐야 오르더라고. 닥쳐야. 지금 싫어합니다. 싫어. 원래는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이신전심이 돼요. 이신전심. 뭐가 힘든지 알고. 저는 굳이 말은 잘 안 하지만 그냥 밝고 웃게 살고 성도님들 기쁨으로 살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살구꽃이 돼서 기도해 줄 때 저는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말 잘 안 하지만 기도해 주십시오.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기도해 주세요. 저는 옛날에 매전 그랬어요. 막 앞에 개 붙여서 정치인 이름 말하고 할 때, 야 기도했으면 네가 그거 붙여라 그랬어요. 우리 기도해 줘요. 정치인들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제가 어제 아내인가 그젠가 얘기했어요. 그 자기의 당 홍보에 우리 당은 뭐 이렇습니다, 뭐 할 겁니다. 옛날에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반대 당을, 여는 야를, 야는 여를 비하하는 글을 올려놨어. 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그게 내 당 홍보는 아니잖아요. 나는 저들과 다르다.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자세히는 못해요. 저도 알지도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어. 내가 딱 그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나쁜 짓 안 하겠지. 딱 그거예요. 가정도 기업도 그렇게 빛을 발해야 돼요. 우리는 파수하는 살구꽃의 역해요. 그리고 매일의 향기. 자 보십시오. 등잔대 만들었죠. 돈 많이 써서 만들었어요. 24절 지나서 25절. 24절 지나서 뭘 만들어요? 분향할 재단을 만듭니다. 재단에서는 또 분향단입니다. 요게 분향단. 그러면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죠. 이게 뭐예요?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근데 기도야 말이야 삶이죠. 우리 제사도 예배도 기도도 삶입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합당히 받으실 만한 삶, 매일 되셨어요? 생각, 마음 열심히 살면서 마음도 올려드려야죠. 날마다 애쓰는 경건의 삶, 기도의 삶, 그게 향기. 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향기를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냄새를 올린다는데 우리는 향기를 올릴 수 있길 바라고 저들도 향기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악취는 안 되잖아. 악취는 안 되잖아. 매일매일 안 하면 어디에 만나가
썩어서 냄새 났잖아요. 알죠? 그렇게 올렸으면 좋겠어요. 향내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향기가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을 만드는, 우리의 기도와 향기는 이래야 되죠. 거룩한 향유, 정결한 향을 만드는 법. 이 특별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내 욕심으로 가득 채운 사사로움이 아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도의 응답 다 하는데 정욕대로 구하는 거는 응답 안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정결한 향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끝에 뭐예요? 마지막이 법대로 하였더라. 법대로. 네 법, 내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불순종이 아담의 이 에덴에서 내 법으로 살겠다예요. 자율로 살겠다. 자율. 내 법으로 살겠다. 자율을 줬는데 자율로 살겠다는 내 법, 법률자거든요. 내 법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없었어요. 하나님의 법이 존재한 자유였는데 자율로 살았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문제. 오늘 우리가 매일 주와 함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출애굽기 37장을 나눴는데, 매일 주님과 함께 하려면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분의 뜻을 안 만큼 살아내야 되고, 그분의 향기가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고, 그렇다면 그분의 미소가 나타날 것이고, 빛이 임함에 어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구별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 그렇게 찬양으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함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삶의 중심 이 언약궤를 바로 놓고 생명의 상과 빛 등 우리 제단을 만들어 놓읍시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